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저희들은 도무지 웃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작년 겨울 이맘때에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폐렴이 1년이 지났는데 사라지지 않고 지난 1년간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고통을 받고 교회가 참으로 회방받고 방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례 없는 확산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통계로 보면은 어제 밤 사이에 만 하루가 되지 않았는데도 1000명에 육박한, 그래서 24시간을 채우면 1000명이 훌쩍 넘어서는 오늘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로만 볼 때 역대 최대 수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뉴스들은 또 견디다 못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폐업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폐업할 수밖에 없고 한 푼이라도 남기고자 중고 거래를 하는 당근마켓 같은 그런 것에 수저 몇 벌 얼마, 휴지통 얼마 이렇게 직접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안타까운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당에서는 정부에게 백신 문제가 어떻게 된 것이냐, 영국은 이미 백신을 맞고 있는데 접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누구랑 계약했는지 그 계약 상황이 어떤지 왜 보도하지 못하느냐 말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코로나 문제로 생명이 걸린 문제로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그렇게 대응하고 있어서 과연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될지 마음이 어둡고 힘든 아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차를 타고 오는 가운데 주의 여절을 외우면서 그 여절 가운데 힘이 나고 또 언제나 소망이 주님이셨음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호화와 사체 가운데 있지 않게 함으로써 약하고 미련한 나를 지켜주신 또한 깨달아져서 오늘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저는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이 어둡지만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소망하며 믿음의 담력을 얻으시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1절 내용은 죄를 그친 자는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2절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정욕의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이다,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을 정리하자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정욕대로 산 것은 믿지 않을 대로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4절, 세상은 변한 성도를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지만 5절, 심판주에게 자신의 죄를 그대로 실토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6절, 그 두려움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미 죽은 자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하여졌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강해식으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주일 낮 예배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전하기 위해서 강의를 가진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것입니다. 2절 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3절 중 하반절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이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지 않고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정욕대로 살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고난받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이것은 죄요, 이것은 의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서 고난을 받음으로 죄를 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방인들은 죄를 짓습니까?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성도도 고난 싫어요. 고통이 싫습니다. 하지만 왜 고난을 받느냐는 거예요. 고난보다 죄가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더 싫은 거예요. 죄에 매여서 죄에 굴복하는 삶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굴복해서 그 누추한 죄의 오염에 뒹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고난을 받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그친 사람들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왜 이방인과 다르게 죄가 싫을까? 이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나오지 않지만 이것은 분명합니다.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는 세상 소속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의 형질이 나타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사람, 그 존재는 그 삶의 형태를 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물 밖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물에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육지의 짐승이 물 헤엄칠 수 있다 할지라도 물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육지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은 잠시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그의 본질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싫어하는 육체를 위하는 육체의 정욕에 따라 고난을 피하여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죄가 너무도 무섭고 싫고 비참하기 때문에 그토록 무서워하던 그 고난을 과감히 떨쳐내고 하나님께 의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소속의 문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성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속했고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좋아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아무리 선을 행해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것은 마치 원수가 은혜를 베푸는 것과 같습니다. 대대적인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원수가 되어온 사람이 아무리 자기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원수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조롱으로 보이듯이 오늘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의롭게 바르게 그들의 요구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좋게 보지 않아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담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있지 않다. 속해 있지 않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상 안에 있지 않다는 말도 아니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아니고 예수님의 나라가 세상 안에 이 공간 안에 있지 않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 공간이 아니라 그 신분의 소속을 말하는 겁니다.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몇 장만 넘기면 됩니다. 뒤로 몇 장만 넘겨보십시오. 요한 1서가 나옵니다. 요한 1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 1서 4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을 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세상에 있지 않다, 속해 있지 않다 라는 것은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세상이라는 공간에 있고 세상 사람도 이 세상이라는 공간에 있지만 그 삶의 본질이, 그 삶의 속성이 세상과 다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하면서 시험하라,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왔다. 이것이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은 당연하지만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참 영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하면서 분별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요,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속했다 말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지금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육체로 세상에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 사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속할 수 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5절 말씀이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답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는데, 목사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이 있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를 우리는 단순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실제 육체의 몸만 가지고 몸으로 오셨다는 이런 그 초대교회의 그 삼위일체론을 할 때 예수님의 기독론, 이 육신이 가연설이냐, 가짜 몸이냐, 진짜 몸이냐, 이것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음이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는다. 반대로 6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이 좀 광호한 말일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인가? 자기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 속했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 안 속해 있다. 이 말인가? 이렇게 광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실제 몸으로 아기가 되어 이 땅에 오심이 첫 번째 예수님을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왕으로 오신 겁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구약에 내가 다윗 가문의 한 왕을 세우리니 한 바로 그 왕, 하나님의 그 철지팡이로 온 세상을 부수어버릴 그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심을 믿는다는 것은 왕으로 오셨으니까 육체의 이 세상의 로마 황제에게 속해서 그 황제를 섬기고 살던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소속을 바꿔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소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으니 이 섬기는 우리의 명령을 듣는 자는 예수님께 지금 왕으로 속해 예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요. 듣지 않는 자는 아직도 황제 소속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법을 쫓던 사람이 예수님의 법을 쫓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로 앞전에 읽었던 오늘 베드로 사도의 본문과 요한 사도의 본문 말씀을 결론지어서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그럼 어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과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세상에 속하면 무슨 말을 한다? 세상 말을 하고, 세상 말을 하는 자들은 정욕대로 살기를 좋아해서 고난받기 싫어한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또 하나님께 속하면
육체대로 사는 정욕의 죄를 고난받는 것보다 싫어하고 그리하여 의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속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방역에 비협조적이라고 코로나 초기부터 정부와 언론에서 비난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요즘은 직장에서도 요구를 받고 있어요. 심지어 성도들의 자녀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비대면 예배를 지지하면서 성도들 중에서도 이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리가 교회 내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똑같지는 않지만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그는 경남 창원 사람입니다. 웅천초등학교 졸업했고요. 서울 오성고등학교를 거쳐서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에 진학했는데 몸이 병약했고 병이 들어서 1학년 때 중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 웅천교회에서 청년 집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1926년에 장로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는 부산 초양교회 그리고 또 창원 제1문창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사모님을 사별하고 1936년 은사 대신 조만식 선생으로부터 평양의 산정인교회에 와줄 것을 요구받고 산정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됩니다. 그의 설교가 유명한 설교가 한 몇 개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일사각오라는 설교 들어보셨나요? 일사각오, 한번 죽을 각오로 믿음 생활 합시다. 이렇게 그 설교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주기철 목사님은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희생이 필요할지라도 신앙 실천해야 한다는 이 신앙 실천을 강조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은 신사 참배를 요구했는데 목사님은 단호하게 이것을 거절했고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체포되어서 구속되고 회유와 협박, 말할 수 없는 고문의 또 뜻을 굽히지 않고 4차 구속 때 그만 건강이 악화되어서 48세의 나이로 순교한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주기철 목사님은 더 이상 하나님께 죄를 짓기 싫어하여서 고난받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신사 참배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경배하지 말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 굉장히 강건하고 대장부적인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실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병약했던 사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차 투옥에서 풀려난 후에 산정윤교회에서 주일 예배에 5가지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 내용에 그 모습이 잘 드러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 목사님 설교를 잠깐만 인용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 번에 주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 하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게 해주고 도리어 상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준다는 말에 용감한 신자도 넘어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직면하사 그 받으실 고난을 인하여 겟셋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그 혹독한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받는 고난은 올해야 수년간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영원 무궁합니다. 이제 받는 고난은 죽을 몸이 죽는 것뿐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예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원한 영화의 몸입니다. 이렇게 고문이 너무도 무섭고 두려운 것을 자기의 연약한 몸이 감당해낼 수 있을까? 고문 받다가 변질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까? 떠는 목사님이 예수님께, 다만 예수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떨면서도 자기는 또 잡혀갈 것을 알면서도 주일설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자. 한번 죽을 몸이 죽는 것뿐이다. 설교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나약해지고 두려워지는 마음을 격려하면서 동시에 같은 위협 아래 있던 성도들을 담대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우리와 같은 한 인간입니다. 그때는 일제 신사참배고 지금은 코로나일 뿐입니다. 그가 순교하던 전날 저녁에 면회 온 아내에게 그는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먹고 싶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를 들은 부인은 목사님이 혹여 마음이 약해지셨나 싶어 사발에 숭늉을 팔팔 끓여서는 자신의 손에 얹어 수건으로 감싼 후 목사님이 갖다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건너받은 숭늉에는 부인의 살점이 붙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부인과의 마지막 면회를 한 지 5시간이 지난 후에 1944년 4월 21일 밤 9시에 주기철 목사님은 고문으로 얻은 질병으로 인해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부인 이 오종모 사모 역시 대단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오종모 사모는 주기철 목사가 첫 부인과 사별 후에 재혼한 부인입니다. 목사님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자녀들은 모두 도망을 가버렸고 가정 형편도 궁핍했지만 약한 소리와 앓는 소리 대신에 감옥에 있는 남편을 면회한 자리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결단코 살아서는 이 붉은 문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배반자가 되지 않기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굴복시키려고 남편을 면회 온 그녀를 붙잡아서 남편과 아들이 보는 앞에서 여자들에게 가했던 고문을 행했다고 합니다. 주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 장례 입간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오종모 사모는 조용히 일어나서 비장한 얼굴로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성도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편에 선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주 목사님 역시 비방을 받았습니다. 일제의 압박이 가해지자 다수의 개신교 목사들이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냥 국가의 의식이라 말하면서 세를 모으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핍박하고 신사참배를 독려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이 신사참배 반대파 목사님들은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지만 그런 연유로 인해서 많은 비방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저항하면 할수록 일제의 탄압이 심해졌고 잔인해지고 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생각하기에 이들 때문에 교회가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받는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사람 편에 설 수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편에 서야 하겠다 생각했고 그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단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핍박의 내용이 다릅니다. 일제의 신사참배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는 다른 조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해 비방받고 핍박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비방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언론 그리고 사회가 지금 비방하고 있습니다. 우한폐렴이라는 말을 금지시키고 또 우한발이라는 말도 하지 못하게 못쓰게 하면서도 교회발이라는 말을 정부와 세상이 언론이 말하기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사람과 장소와 종교를 가리지 않는데도 다른 종교는 말하지 않고 지하철, 식당, 다른 집회는 거론하지도 않고 초기부터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한폐렴 초기에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발발하였지만 그 시작은 사실 조선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발원지 옆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친중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 사람들과 조선족들을 이 땅에 받아들였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청도, 요양원에 근무하던 조선족들이 명절을 지키러 갔다가 의료계와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의 상황을 알고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정부는 막지 않았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때문이죠. 그런데 그 요양원 옆에 장례식장에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형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교도들이 거기 갔다가 그만 감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교회가 확산이 되면서 퍼져버린 거예요. 책임을 따지자면 뒷문을 열어두던 정부가 책임이 크지요. 하지만 정부는 책임을 신천지로 돌리고 또 신천지와 함께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에게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여론과 정책을 그렇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이용해서 대구를 고립시키자는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를 타겟으로 8.15 집회의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여론이 펴져서 이제는 교회를 대놓고 사회가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수그러들지 않는 2차 대유행으로 카페, 술집, 식당들이 뉴스에 다뤄지고 있지만 교회와 함께 다뤄지고 교회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미 교회는 만신창이가 된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교회 폐쇄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발발이라도 하는 날에는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합니다. 지하철역에, 학원에, 어디에, 카페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말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회는 아무도 이 교회에게 왜 억울하게 편파적으로 대하느냐고 말하지 않고 교회의 책임을 묻고 있고 그렇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비방한다는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비대면 예배가 성경적이라고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언론사에서 현직 목사의 제언이라 하는 제목을 붙여 교인들이여 대면 예배를 보이콧하라 하는 제목으로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하는 꼴이 신천지와 다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예수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론이 교회 내에 자연스레 스며들어서 성도들 중에도 대면 예배를 지지하는 자들과 비대면 예배를 지지하는 자들로 교회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본인은 대면 예배를 지지하지만 본인의 자녀들은 반대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세상의 위협 앞에 놓여 있어요. 정부는 교회 폐쇄법을 만들어 문을 닫게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들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교회 가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다니시는 직장은 큰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도 장로님에게 교회 출석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확진이 나오면 직장이 문 닫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교회 안에서 드러난 이 문제로 인해서 핍박과 비방의 내용, 원인은 다르지만 상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상하게도 우리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하는 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반대로 고난 대신에 이 위기를 넘기고자 하는 자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현실적이고 시대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싶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문제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제의 신사참배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이 신사참배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신사참배가 이 지지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때 그 배교의 무리들이 바로 우리 합동과 통합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은 주님 앞에 매우 비열하고 충성스럽지 못하게 협박에 겁먹어 신사참배를 하였으면서도 오늘날까지 공개적으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금에 이르렀어도 다시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귀에만 예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문의 말씀과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 상황과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누구 편에 설 문제라면, 그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면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교회 가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잡힐 때까지라는 암묵적인 단서가 붙었습니다만 여러분, 의학계에서는 이 코로나가 잡힐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기처럼 사라지지 않고 인류에 남을 수 있어요. 잡힌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백신을 지금 접종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또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백신 바이러스가 이 백신이 그 변종 바이러스에게 들을지 안 들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종이 계속 나오면은 아무리 백신이 개발되어도 소용이 없을 뿐더러 또
영국 정부에서 백신 주사를 놓고 15분 동안 지켜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연 백신이 안전하다 치고 백신이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느냐? 변종 바이러스까지 잡을 수 있느냐? 만약에 잡힌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상당히 길 것이고 그때는 이미 교회가 무너지고 그 피해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냐 세상 소속이냐의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과연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상의 말을 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이 세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사실 이 문제는 첨예한 대립이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교회가 모임을 가짐으로 인해서 세상이 피해보는 것은 괜찮다는 말인가? 어떤 이들이 물을 것입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에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바이러스를 만들지도 않았고 들여오지도 않았고 일부러 확산하지도 않고 방역을 세상보다 안일하게 하고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예배를 사수하기에 누구보다도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로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론은 분명해집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나중에 따지고 소속의 문제로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과 교회가 원래부터 한 소속이요 한 본질입니까? 처음부터 교회는 세상에서 떠난 사람들이요, 세상을 버린 사람들이요, 세상에 남지 않으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해도 원수인 사이 아닙니까?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일이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믿고 예수님 소속을 세상에서 주님께로 옮기는 것이 믿는 일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공간 속에 살고 있어도 절대로 세상과 하나일 수 없고 친할 수도 없는 것이 본질입니다. 오히려 세상과 교회는 원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 요구한다고 해서 막대하자, 우리는 대면 예배만 고집하자,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외칠 때 말을 안 들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이고 씨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과 법궤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성전을 파괴하시고 법궤를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지금 법궤 안 남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이 예배를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를 절대적인 가치로 사수하냐는 거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배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예배 우상 만들어갖고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토록 예배 중심을 외치면서 목사 배를 불렸고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목사라고 하면 경외하니까 교회로 성도들을 예배 가운데 모았던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대면 예배를 고수하자는 말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예배를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의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 원인이 외부의 협박에 의해서 굴복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직 세상에 속해 있거나, 하나님이 이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피하기를 요구하셨거나, 혹은 세상이 우리가 예배할 수도 없도록 파괴해버리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대해서 소홀해서, 혹은 세상에 속해 있어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라면 버려야지, 죽으라면 죽어야지. 그러나 그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움직여서는 안 되고, 핍박과 유혹 앞에 굴복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첫째부터 네 번째 계명인 줄 알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지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만 고수하자는 설교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가 누구의 소속인가? 세상 편에서 말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말을 할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우리 말을 듣는다.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 세상을 버렸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하고 광야로, 동굴로 도망쳐서 예배하고 형제를 섬기는 일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는 사회와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오늘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이 지켜지도록 직장에 가지 말 것을 요구한다면, 그때에도 성도들이 그래, 직장 갔다가 그 사람들 밤에 카페를 갔을지 나이트를 갔을지 술을 마셨을지 어떻게 알고 내가 거기 가서 일을 해? 코로나 걸리면 우리 교회 예배 문 닫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직장 못 가지? 과연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할까요? 지금 당연히 교회 비대면으로 가고 직장을 가야지 말하는 것처럼,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옳고 그름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요질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누구 편이냐, 이 문제예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단지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왔을 때 과연 교회가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은 여전할까요? 아니, 하나님은 그를 너는 내 편이다 하실까요? 결론입니다. 세상이 지금 코로나를 핑계 삼고 있지만 이것은 너는 누구 편이나 하는 질문입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우리 예배를 위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하는 일임이 분명하다는 이 사실을 저는 이 시간에 주지시키려고 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걱정할 것은, 제가 걱정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걱정해야 하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하냐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구약의 아수르의 사네립이
하나님 나라 유대를 침략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사야 36장 4절에서 7절에도 나오고 열왕기하 18장 내용에도 나오는데요. 이사야 36장 4절에서부터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왕이고 랍사게는 사렙이 보낸 대표입니다.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다녀가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사야 36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길어 보여도 랍사게의 말인즉 너희가 거역하는 것이 세상의 수단 그걸 바라는 것이냐. 너희가 뭐 법을 의지하고 너희를 도와줄 국회의원이 있고 그래서 우리 말을 안 듣는 것이냐. 그렇다면 어리석다. 왜? 세상에서 지금 내가 제일 세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우상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여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라고 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한 그 신 아니냐? 이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왔노라 절하겠어.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 왜 우리가 할 일이냐 물을 수 있어요. 힘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걱정하고 돌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의 그 선택을 기다리셨어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이후에 하나님은 크고 강한 손으로 아수를 순식간에 망하게 하셨습니다. 교만했던 그를 단숨에 꺾으셨어요. 히스기야는 굴복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께 그것을 드러내놓고 펼쳐놓고 그 서문을 펼쳐놓고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초롱하오니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3.1운동에 동참하시고 선언문의 그 일에 참여하셨지만 그는 광복운동을 하셨어도 거기에 매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애를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대면 예배를 선택하고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서는 일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오늘 저의 설교의 여지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하나가 아니고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떤 일인가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반드시 갈라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비록 교회 내에서 세상의 말을 세상과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요한 사도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 말을 하고 그들이 세상의 말을 함으로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들으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은 요즘 세상을 문정권을 비난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교회가 폐쇄됐다 하더라고요. 최근에 자기 교회에 나온 어떤 여성도가 2명이나 최근에 나온 사람들이 확진에 걸렸는데 그 남편이 교회를 고발했대요.
그래서 그 전부터 서울시가 하명하에 서울시청에서 나와서 예배를 감시했는데 이제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저도 그 목사님에게 댓글을 한 남겼어요. 저는 경산인하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님 힘냅시다. 끝까지 화이팅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비대면 예배를 대면 예배를 사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대면 예배를 포기하는 날은 내가 먼저 자유로 포기한 그날이 아니라 세상이 핍박하고 유혹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날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는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가 금지되면 저 들녘으로 나가고 저 산으로 나가서 예배할 겁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하나님 주신 땅에서 그렇게도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우상에 절하다가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강가에서 예배 드리며 울었듯이 오늘 예배 자리를 귀중한 줄 모르고 직장과 결혼식과 세상 친구와의 만남에 저버렸던 지난 날들을 울며 후회하며 찬바람을 맞으며 예배할 것. 비록 이게 현실이라 할지라도 저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서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배를 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세상 말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